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등촌 가족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인들의 마른 풀같이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더 높은 소리로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곳에 등촌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일하는 비전 아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표어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며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등촌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를 통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2주간 등촌 찬양잔치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또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인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며 진실한 믿음 안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임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였고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등촌교회의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목양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기신 성도를 섬기는 목사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실 때 구원과 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은 1, 2 청년회가 함께하는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있는 주일입니다. 축제에 초청된 자녀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귀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믿음을 의로 여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매 주일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기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환 중인 성도들과 군 복무 중인 자녀들, 결혼과 취업을 준비하며 학업 중인 자녀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 시드 찬양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주님 앞으로 모두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의인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며 현실의 상황을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영광을 소망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현실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욥처럼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거부하거나 회피하거나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진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실한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의인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되는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시면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18절 맨 앞에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가르는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8절은 17절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이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인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의인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을 훈련받을 때 서론에서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한 다음 본론인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그 다음 인간, 하나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 설명합니다. 복음을 설명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 인간론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펠라기우스의 인간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도 인간의 자유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의 인간론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인간의 자유를 상실했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등촌교회가 지지하는 칼빈주의는 인간의 절대 타락과 무능,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에 사람의 힘과 능력과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시기에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과는 도무지 조화되지 않는 별개의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의 두 가지 정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없이 하라. 사랑과 공의의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억울한 자가 없이 하라. 정의의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에서도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인간론과 하나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였습니까? 누구에게 임하였는지 로마서 1장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는 헬라어 아디키아입니다. 아디키아는 불의, 부정한 행위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인 디카이오시네의 반대 개념으로서 사람의 불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진리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진리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란 예수님, 하나님 말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합해 보겠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의,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 충만하게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 행위의 의, 율법의 의를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적 행위론자, 인본주의자가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가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의 의를 가지고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여전히 주인되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 의인입니까?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의 의를 쌓고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은혜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모든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세베이아입니다. 아세베이아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음, 불경건, 신을 믿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유다서 1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력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은 첫 번째, 원망하는 사람, 불평, 불만을 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불평,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게 사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현실의 고난과 모든 현실의 형통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허용된 현실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현실의 상황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왜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환경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을 하였습니다. 풍족한 현실, 배부르고 풍부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현실, 배고프고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환경이 바울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자족의 능력이 바울의 삶을 좌지우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될 때, 다시 말하면 풍족한 현실, 배부르고 풍부할 때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환경이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비천한 현실, 배고프고 궁핍할 때는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만사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현실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설령 지금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은 두 번째, 자신의 본능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은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기에 자신의 본능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바라만 보아도 간음의 죄를 짓는 것인데 자신의 정욕대로 살면 자신의 몸뿐 아니라 상대방의 몸도 서로 욕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결과를 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를 거짓 진리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의 본능과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본능대로, 때로는 욕심대로, 때로는 정욕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세상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여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신다고 디도서 2장 11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이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정욕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은 세 번째, 자신을 자랑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첨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의, 율법의 의를 자랑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바울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예수님과 비교하여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하여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앞에 서면 인간의 힘과 능력, 인간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남들보다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만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영광이 없어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그 하늘의 영광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복음의 능력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의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불의는 헬라어 아디키아로서 불의, 부정한 행위라는 뜻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인 디카이오 시네와 반대 개념으로서 사람의 불의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기에 부정한 행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받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닌 내 안에서 나오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표적인 불의한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였기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어떤 의였는지 마태복음 23장 1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짜 말만 하고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유대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서는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했습니다. 1년 52주에 104일이나 금식하였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반찬의 11조, 양념의 11조까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율법의 형식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행위들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죽은 행위들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행위, 즉 자신의 뜻을 위해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 여전히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가지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지만 불의한 자는 심판의 날까지 계속 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면 여러분, 불의한 자는 어떻게 해야 심판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등촌가정 여러분, 앞의 문장은 성경적인 문장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용서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뒤의 문장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지만 지금 짓고 있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해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잘못과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으로 불의의 죄를 범하고 살고 있습니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자백할 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의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진리이신 성령님을 막지 않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은 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모든 삶에서 경건하지 않게 살아갑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능과 정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불의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부정한 행위들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열심히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피를 온전히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등촌의 가족들에게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의 영을 주시어 자복하고 회개할 때 십자가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십자가 사죄의 은총을 믿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그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오직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아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또 부패한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토하기도 하고 정욕대로 행하기도 하고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서 아첨할 때도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불의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셨으니 마땅히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참소와 모든 구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정죄한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으니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십자가 사죄 은총만을 믿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광을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등촌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소식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1-2청년회 부서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전도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녁 예배 중 기초제자훈련반 수료식이 있습니다. 영어 초중등부 영어 성경학교가 6월 6일부터 8일까지 교육관 5층 어하나실에서 있습니다. 서울 서부노회 교사 강습회가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촌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창욱 목사 위임식이 6월 15일 오후 2시에 세종본향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지역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교사대학 수료식이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에 있습니다. 정기 신방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교우 소식입니다. 7지역 장례 광고입니다. 이일철 장로 부친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혜경의 이권사 시부이시고 이성욱 성도 조부, 김다은 성도 시조부이십니다. 장례식장은 진주 경상대병원 장례식장 204호실이고 장례주관은 진주 성남교회입니다. 발인 예배는 6월 3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이고 교회 문상은 6월 1일 토요일 다녀왔습니다. 김영원 군과 안소라 양의 결혼식이 6월 8일 오후 6시에 웨딩 시그니처 4층 아너스홀에서 있습니다. 김성국 군과 권나연 양의 결혼식이 6월 8일 오후 1시에 아만티 호텔 서울 2층 아만티홀에서 있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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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